주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물과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이 2장 1절에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유식과 또한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또한 이생의 자랑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왔던 때에 우리를 주께서 부르셔서 그 죄악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죄를 버리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생명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옷 입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된 삶으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들하고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서 살아가면, 그러면 그렇게 산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본이 누구인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2장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시고 살았던 모든 삶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따라오게끔 하시려고, 목자가 양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분이 친히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본이 되신, 우리의 주가 되신, 나의 진리가 되신 주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땅에서 사신 그것들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의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는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셔서 주님을 따라오게끔, 그 부르신 이의 그 본을 따르게끔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는 희노애락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희노애락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과거에 내가 내 육신대로 살았던 그때의 시각하고 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서 살아가는 그 가치관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노애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대처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고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한테 왔었는데 그 피조물들로부터 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에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끔 하시는 이 삶은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닮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께 충성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의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가해를 당하신 주님이 그 가해로 되갚지 아니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삶에서도 동일한 이런 그 열매들이 맺어져야 돼.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거는 내가 욕을 당해도 맞대 욕하지 않는 것.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고난을 당하시도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자기한테 닥쳤다 하더라도, 고난이 닥쳤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위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이 말씀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그 힘 안에서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는 것처럼, 그래서 새 사람으로 입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아내들아, 여자들아 이와 같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본을 보이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을 보이셔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이게 십자가,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로, 그 담당하신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게끔 하신 이와 같은 삶, 이와 같은 진리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으신데 그걸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역량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본이 무엇이냐? 네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다.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게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곧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의 심정은 그렇게 순종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가치관이 과거에 이렇게 이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봤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새로워져서 새로운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새로운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뭐냐?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순종하시는 것처럼 나도 순종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그거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힘이 그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고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순종하는 것, 이는 그러니까 거룩한 네가 거룩함을 드러내면 그러면 거룩함은 무엇이냐? 이는 무엇이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하지 않고 이게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그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나의 행실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에 대한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로는 하고 행실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하는데 겉으로 유식은 그렇게 하는데 내면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율법의 지식은 알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뭐냐면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내면의 변화가 없이 행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네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그게 거룩한 성품으로 네가 변화돼서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면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그 행동이 드러나면 거룩한 행동을 드러내게 되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넓으신 긍휼과 자비로우신 그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죄인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과거에는 죄 아래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행동을 통하여 내가 회개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빛을 우리가 볼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끔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나의 행실이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그 죄에서 죽게 만드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죄가 와도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당하여도 내가 욕으로 갚지 않는 것이 죄 아래 있지 않는 거고, 그게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당연히 내가 인내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거를 내가 이겨버리면 그거는 죄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거룩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타인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그래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셨던 분이 누구예요? 대표자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함이. 그래서 참으로 이제 생명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여자들은 유양적으로 꾸미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모로 꾸미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모로 꾸미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있으면 유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외모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부합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보시는 것이지, 그 마음을 떠나서 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사람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치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를 아름답게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치장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지금 가르치시잖아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라. 그러면 뭐겠어요? 외모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그 은택을 받은 사람들은 유양으로 유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사신 이가,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치장을 하고 장식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양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리고 썩지 않는 그 심령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값진 거라고 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이 거듭난 삶의 열매거든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하면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으로 화평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화평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계실 때 다 화평을 이루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함으로 살아간 사람의 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6장에서 사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창세기에 보면 아브람과 사라가 나오잖아요.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동등한 세상에 주라고 말한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심으로 거룩함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믿음의 어미잖아요. 사라는 어미예요. 믿음의 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표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았던 삶을 지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라를 믿음의 어미로 세워놨다. 만국의 어미로 세워놨는데 예수님의 종이신 베드로를 통하여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한테 아브라함한테 주라고 칭한 것뿐만 아니라 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면 그 고백의 대가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과거의 얘기를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도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는 게 뭐겠어요?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너희가 그의 제자가 됐으면, 그리고 너희가 그의 제자로서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런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 보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만국의 어미라고 그랬잖아요. 사라를. 그러면 사라가 산 것처럼 그렇게 살면 그의 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살았던 우리들을 어느 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냐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의롭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함은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는 뭐겠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나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우리의 참 남편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참 신랑이시잖아요. 이와 같이 이렇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그 마음속에 다가오면 그것이 무엇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맞아, 나도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야 돼.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이게 인정이 안 되고 긍정이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자기가 힘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걸 이루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루신다는 그 참 소망 가운데, 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분의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게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고 순종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순종함은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가르침 안에서 순종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 보고 순종하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